말씀, 오늘 제가 특별히 16절 말씀을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영어로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둘째 줄에 보니까 나의 모든 날이 운명처럼, 나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날이, 나의 인생 전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모든 것을 다 이미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경험해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과거에 언제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이 순간이 언젠가 내가 경험했던 것 같아. 이 순간이 옛날에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미 내가 경험했던 일 같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운명을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나의 전생애를 이미 다 책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이미 다 기록 끝난 거예요. 내 날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의 일생에 대한 모든 걸 다 기록 끝낸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계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그러니까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에 이미 우리의 인생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딱 스타트 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요, 여러분 인생은요, 저는 이런 걸 느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궁금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기록해 놨을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편 139편에 보니까, 자,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이미 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이 얼마나 나에게 보배로운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생, 내가 꿈꾸기도 전에, 내가 상상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계획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어떤 분이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늘나라의 도서관에 내 이름의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에, 내 일생에 관한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책꽂이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으로 만들어서 꼽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all the days 모든 날을 다 기록해놓은 거예요. 하루 일기처럼 오늘은 어떻게 살고 내일은 어떻게 살고 다 이미 기록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린 바 되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머리카락을 헤아린다는 게 이런 거예요. 머리카락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의 순번. 머리카락의 순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번. 그러니까 첫 번째 머리카락, 두 번째 머리카락, 몇천 번째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의 넘버링까지 안다는 거예요. 넘버링. 그래서 몇 번째 머리카락이 빠졌는지까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추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에,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록한 나의 계획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드물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계획한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끝인다는 거예요. 그 멋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멋진 그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거의 한 20년 전에 깨달았어요. 그거를. 그 책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이 있구나. 나는 그 계획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 계획을 성취해야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저는요, 그걸 향해 달려왔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걸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는 떠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계획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절기와 모든 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 3절 읽읍시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그의 뜻이라는 게 그분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창세전에 미리 알았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선택된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위대한 계획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거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그걸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시다. 앞에 강단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추구라는 케네스 헤겐의 목사님의 쓴 책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동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이분이 보기에도 저거 잘못된 건데, 저분이 저 교회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이사를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요, 몇 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인생은 그만큼 시간 낭비와 또 여러 가지 다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요, 그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후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요, 그만큼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직진해야 돼요.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버텨야 돼요.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려고 할 때 사단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막을 때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를 떠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신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거기에 남아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남아서 그는 씨앗을 뿌렸어요. 가뭄인데도 씨앗을 뿌리고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영어로도 보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해서 선으로 그것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그럼 내가 거기에 박수 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아픔과 때로는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힘들 순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것을 선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개입할 때 그것이 더 효과적인 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지금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셨는데 고린도 후서 1장 4절 1장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고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남들을 또 하나님께 또 그것 또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전체 그림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를 깨달을 때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온 세계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아폴로 우주선을 쏘는 미국의 그 나사에 그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우주선 발사하는데 거기에 청소부가 그 빗자루를 가지고 그 큰 광장의 한쪽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랬더니 나는 우주선을 이 달에 보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큰 이 우주선을 발사하는 이 큰 일에 내가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이 큰 어떤 우주선을 쏘는 그 일에 자기가 하나의 어떤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때로는 교회 청소를 하고, 내가 때로는 뭘 하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내가 그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주선을 쏘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여러분 나사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트 하나, 나사에 끼는 이 볼트 하나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역할이 뭐예요? 큰 일을 이루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손가락이 10개라고 해서 한 개 없어도 괜찮아요? 발톱이 10개라고 해서 발톱 한두 개 빠져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인가 성찬에 대해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이 축복의 떡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위대한 그리스도를 완성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키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주선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우주선에 한 부분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끼어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게요, 놀라운 구원이에요. 하나님 위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섬기는 자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가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완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직분과 여러분이 뭐 평신도건, 집사건, 권사건, 목사건 상관없어요. 각자의 자기의 부르심에 충실하면 돼요. 자기가 청소하는 일이다. 그럼 청소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봉사를 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계획의 목적에 도달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높은 곳이 달라요. 여러분, 참새가 올라가는 높은 곳은 뒷동산이에요. 그러나 독수리가 올라가는 높은 곳은 하늘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각자 높은 곳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올라가야 되는 높은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곳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의 믿음에, 자기가 받아야 되는 어떤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거기에 충실하면 돼요. 자기의.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걸 발견할 때 그게 바로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이고요. 그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각자가 달라요. 그 계획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묵묵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다 그럴 때 뭐예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계획,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을 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뭐예요? 그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그리션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 그걸 깨닫고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거야.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그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과 달라요, 여러분. 전부 다 남과 달라. 여러분을 향한,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각각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도요, 오른손과 왼손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전혀 쓰임새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키가 작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저께 새벽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저께 새벽에 아무도 안 나왔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또 아프리카 TV도 아무도 안 들어왔어. 그래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새벽에 어떤 애 봤냐면 사울왕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요.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새의 집에 하나의 아들을 선택했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아들들이 7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큰아들 이름이 큰아들 이름이 뭐더라? 아니야. 저기 이세의 큰아들 이름이 아비나답인가? 아비나답이 아니라 있어요. 그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저 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한 자다. 딱 그랬어. 근데 하나님이 딱 그래요. 너는 그를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본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바깥 외모와 모양을 보지만 외적인 모습을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외적인 모습을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래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를 버렸다. 그럼 나중에 보니까요. 이 큰아들이 나중에 다윗을요. 대적하더라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이 큰아들이 그것이 딱 성경에 딱 드러나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를 보게 돼요. 이 아들은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니까 다윗을 막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막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역할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다 그랬어요. 내 계획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 계획한 그 모든 일을 다윗은 다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굉장히 차이예요. 사울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획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과 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다윗은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우리들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그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냐 안 따르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천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들은 왜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돕는 것이 천사 역할이에요. 천사는 단순히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갈도록
그 일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대방향으로 갈 때 천사는요 너무나 힘든 거야.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마찬가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잖아요. 그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도 기뻐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늘에서 다 이미 확정됐어요. 그 뜻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화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의지를 드리면 돼요. 여러분만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만 순종하면은 되게 돼 있어요. 다 세팅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세팅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의 길이야.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을 땅의 높은 곳에 올리는 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아무리 높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만큼 높아질 수 없어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해도 못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것보다 더 높아질 수는 없어요. 더 안정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용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부러. 설계를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야. 이렇게. 우리 미니자매도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특별하게. 귀엽게 만든 거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야 돼.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 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죠.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불어주는 바람에 내가 돛만, 이것만 올리면 돼. 와가지고 이 바람을 맞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요. 여러분, 얼마나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멋진 배역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부모님의 실수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목적에 따라 태어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우리 노건사님이 저를 임신하고 난 다음에 뛰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언덕에서 막 뛰어내린 거예요. 막 그러면 유산될까봐. 그래서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막 뛴 거야. 유산을. 그런데 애가 안 떨어지더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약방에 가서 애 뛰는 약을 또 조제를 해달라 그래서 그걸 조제해서 또 그것도 드셨어. 근데도 애가 안 떨어지더래.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한의원에 찾아갔더니 한의원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내가 그때 보약을 져줬다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까 태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여러분의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창조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우리 미니자매도 인사 안 했나?
대단해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 나를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설계한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야.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배역을 준 거야. 여러분 이 탤런트나 영화 배우들이요, 자기 배역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좋은 배역을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요 지금 배역을, 굉장한 배역을 맡은 거야. 수십 년 동안 배역을 맡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한 배역을 맡은 거야. 여러분 그 배역을 잘해야 돼요. 단역이라도 잘해야 돼. 작은 거라도 잘해야지. 그 배역을 잘하면 어떻게 점점점 더 좋은 배역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뭐야? 내가 많은 걸 맡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영원한 인생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인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요 우리 인생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50년, 60년,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 인생은 지금 영원토록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의 배역도 더 멋진 배역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졌을 때 여러분이 나는 영원한 계획 속에서 현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요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세요. 지금 현재 이런 것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신경 쓸 건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완성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요, 정말 마음이 상한 자, 빚쟁이들, 막 상처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어요. 300명인가 400명인가 몰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결국 어떻게 했냐, 공동생활 하다가 결국 그들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왕의 신하들이 된 거예요. 그 나라의 주역이 된 거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들은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들은 진짜 도피자가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의 피해자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나중에 큰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들은 왕국의 그 왕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리더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맡은 작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만 더 보겠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배역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계획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는 어떻게 돼요? 그 시나리오에 맞게 배우를 찾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만들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배역에 맞게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여러분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그래요. 다 개성 있게 다 배치를 해요. 개성 있게. 그 배역에 맞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위한 각각에 맞는 배역을 여러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환경도 만들어 놓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맞는 배역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진정한 멋진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걸 못 찾는 사람은요,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 빨리 그 계획을 찾아야 돼요. 예? 저는 그 계획을요, 40살 때 찾았어요. 40살 때. 그거를. 40살 때 찾았어요. 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알려주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물어보면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계획한, 너희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그래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 그게 뭐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줘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거야. 그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위대한 계획에 여러분은 동참하게 돼요.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추구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래요. 보통 인생의 5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5단계. 그 사람의 인생을 5단계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1단계를 그 사람이 들어가면요, 1단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걸 1단계를 성취하면 그 다음 단계 2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면. 그 2단계를 넘어가면 또 3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가 들어가면 그걸 다 통과하면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단계로 넘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예비한 길을 그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랬어요.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그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 로마 황제에게 가야 되는 그걸 알고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요. 그래서 황제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살아야 될 사명이야.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계획에 따라 그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건데 풍랑을 만났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 매를 맞으니까 못 가겠다. 그 사람들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치는 거예요. 마치 우리 마라톤 선수들이 40km를 달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완성시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책에 기록한 나에 대한 기록을 내가 다 완수하는 거예요. 그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 기록한 책의 내용을요, 예수님은 다 쓴 거예요. 다 완성한 거예요. 다 이뤘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의 책에 나의 모든 날, all the days, 모든 날을 다 기록해놨어요. 나를 위한 계획을 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한 나를 기록했는데 그 날을 내가 반도 못 채웠다. 응? 얼마나 억울해요. 반도 못 채우고 내가 죽었다. 3분의 1도 못 채웠다. 얼마나,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가 이루어야 될 분량이 달라요. 일이 다른 거예요. 각자가.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틀리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저는요 너무나 궁금해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몇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한 3단계 정도 온 것 같더라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알려줘요. 너는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을 여러분은 그 책에 기록한 것을 계속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해야 돼요. 또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여러분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어. 그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최고의 베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인생.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서 예수님도 그 계획을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알은 거예요. 그거를 다.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있어요. 우리는요,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경주를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성공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가면요 이렇게 돼요. 그 사람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계획은 실패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요 두 가지 다 성공하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야말로 제가 아까 성역 공부하면서 형제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람이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는지 안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글에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이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사람들의 인기와 욕심에 빠져서 할 때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한 그분에게, 그분의 계획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무도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그런 믿음을,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음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발견해서 그 계획을 따라 계속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